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물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배경하에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함께 부르더니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장소가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와 마가를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고요.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함께 같이 봐야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맨 처음에 이 빌립보라는 것이 원래 빌립보가 마을 이름이고요. 그 뒤에 가이사랴가 또 붙었어요.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가이사는 황제거든요. 가이사 그때 황제인 디베rio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우상의 동네였어요. 원래부터. 이 빌립보라는 곳이. 헤롯 빌립이 당시 다스리고 있었는데 온갖 바알 신장과 온갖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예요.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시냐? 전부 싹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다르거든요. 배경은. 근데 한 가지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질문이라는 건 동일해요. 먼저 마태를 보면요. 마가를 보면 이 본문 이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맹인이요. 눈을 뜨게 하는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맹인들어 눈을 뜨라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침에 눈이 겨가지고 눈을 떠라라고 말씀한 장면이 바로 거기 본문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두 번이나 안수해서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한 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자도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겨우 그 맹인 한 사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왜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가 바로 맹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맹인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태나 또 누가는 좀 비슷해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7병이어 있죠. 7병. 얘들은 5병이어밖에 모를 테지만 7병이어가 또 있어요. 떡 7개와 이 보리떡 2개로 물고기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7개로 또 여러 명을 4,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먹이신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역시도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이 본문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 뜻은요, 사실 요한복음 6장 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참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뒤에 무리들이 어땠죠?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신 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그치지 않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도 관심 없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고 자신의 배를 채워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 배경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다시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가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요. 그 3년의 공생애기 동안 나를 따랐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던져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질문을 계속 묵상하시길 바라요.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근데 이 질문에 이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네,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답변을 대답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본문 9절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해서 더러는 예수님을 더러 이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한 한 무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오심을 미리 예비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이 땅에서 뭘 했나요? 마치 엘리야처럼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낙타 털옷을 입으니까 마치 엘리야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이 땅에 오실 거를 예언한 선지자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럼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말라기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볼게요.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될 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을 엘리야가 한다고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엘리야가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왔으면 사람들이 알아볼 텐데 어떤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요한이 바로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증언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엘리야가 올 줄 알았어요. 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이걸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가 오면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크고 두렵고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어때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이 빛이 오되 그 어둠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듯이 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또 침례 요한이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에레미야도 나오고요.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이거예요.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해요. 이걸 마태복음 16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펴세요. 마태복음 16장.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 주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선 딱 한 분만에게만 쓰여져요. 그 주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만 쓰여질까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의 고백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요나 시모나. 이때 바요나는 바는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 베드로의 옛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는 나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신 이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이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뜻을요, 신학교 가서 처음으로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가계부를 펴보세요. 돈의 쓰임새를 추적해보세요. 나를 위해 쓴 돈이 많은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쓴 돈이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뭐 헌금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주님을 위해 쓴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숨은 마음은 여러분도 자신도 알고요. 정말 말씀에 빛이 비춰질 때 내 숨은 동기가 확 드러나거든요. 내가 교회에 왜 헌금을 했는지, 어려운 일을 위해 구제헌금을 했다든지, 뭐 성교헌금을 냈다든지, 정말 속마음은 뭔지. 하나님 이 돈 받으시고요, 내 자녀 달달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만약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면요, 주님을 위한 헌금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 드리는 돈이죠. 분명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또 꼭 이 말을 하면 꼭 넘어지는 사건이 금주 중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주 중에요, 돈 문제로 아내와 다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속이 좀 상했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면도 있지만,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모든 것 되는 거, 너 나로 인해 정말 다 만족할 수 있니? 꼭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요, 솔직히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여전히 내가 돈에 연연해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정말 내가 주님이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면,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고백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을 건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고백할 이유도 없을 건데 라는 거죠. 베드로 역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성경 말씀 중에요, 이 읽을 때마다 이게 그냥 떨리는, 이게 설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몇 구절 안 되는데 저는 이 18절 말씀이 참 볼 때마다 이게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누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마귀가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 수가 없는 그 교회. 하나님, 저는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림 없어요? 저는 이 기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떨려요. 하나님, 정말 제 눈으로요,
정말 이런 교회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말의 즉슨 뭐예요? 음부의 열쇠, 음부의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열쇠를 누가 쥐고 계세요? 예수님이 쥐고 계세요. 근데 성당에서는요, 천주교에서는요, 이 음부의 열쇠, 이 천국 열쇠 누가 가지고 있다고 보냐면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이 열쇠를 지녔다면요, 후반부에 이따 볼 것이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의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거든요. 정말 이 베드로에게 줬다면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까요? 안 그래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반석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예전에 고린도서 나갔을 때 이 말씀을 본 적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아,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0장? 네. 이거 아닌데? 15장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장면이 네. 지금 또 말씀 잘못 기록했나봐요. 원고에다가. 아,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반석을 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반석이 누구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풀었어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절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10장 4절 맞아요? 네. 당황하니까 안 보였나 봐요. 네, 10장 4절이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요. 네, 10장 4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경고했어요.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경고를 하실까요? 본인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어땠어요?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세상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 은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 늘 푸른 교회 이장훈 목사님 설교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하신 것은 메시아 은닉보다는 사도들이 당시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이요, 저마다 갖고 있는 그 메시아 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내려오셨을 때 그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금송아죠? 귀신을 못 쫓아내는 그 사도들도 있었고요. 사도들이 있었죠. 그 모습 뒤에 또 나오는 그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누가 최고냐라는 걸로 싸웠어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금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제자들이 어땠어요? 붕괴했어. 내가 먼저 그 다음이 될 건데, 이 사도들도 또한 메시아를 어땠어요? 그냥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세상 내 이름을 높여줄 그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만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래요? 저 또한 마찬가지더라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거의 제 자랑같이 그전에 했거든요. 나는 참 특별한 사람인가 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모습까지 나에게 보여준 거 보면 하나님 날 크게 쓰실까 봐.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기대했던 대로 일이 안 돼요. 잘 안 풀려요. 어머니 말대로는 네가 내 속을 열어줄 거라고 했는데 엄마의 다른 속을 열어줘 버렸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내 마음에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든 줄 알아요? 이럴 거면 예수 왜 믿냐? 그래, 차라리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나 좀 살자. 그동안 그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꼭꼭 눌렀던 내 욕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고 싶은 대로나 하고 살자. 이 마음들이 내 마음 밖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저마다요, 예수 믿는 이유가요, 자기가 만든 예수 믿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많이 나오면 뭐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갖 욕을 교회가 다 듣고 있잖아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그게 반추한 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증거가 뭐냐면 우리들도 여전히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신, 그걸 지금도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도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왜 뽑았어요? 그 사람 잘못한 걸 몰랐어요? 다 알고서도 뽑았어요. 왜? 경제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직장이 많아져서 어디든 취업 고통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요, 그 사람에게 감당 못할 시험과 시련이 닥쳤을 때예요.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돼요. 그때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때예요. 근데 그래서 소망의 때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떠나려고 했던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와서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예수라는 거죠. 이게 진짜 주님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깨졌냐면 바로 그때 깨졌어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는 그렇게 복을 쫓아서 네 이름 드높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내가 어떤 예수인지를 그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요, 저는 그때가 차 안이었는데 그때 하도 답답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근데 사실 그 목사님 설교 주제하고는 관계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는 이런 존재인데 내가 널 변함없이 사랑했어. 내가 그 신실하시다는 단어도요, 그때 알았어요. 너는 네 기분대로, 네 생각대로,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정말 신실하다는 거를요, 여러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경고하시고 나서 21절을 보니까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났대요. 처음으로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처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22절이요? 네, 마태복음 지금 나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절.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22절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방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거 얘기하자요.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변의 얘기가 뭐예요? 따져 물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랬겠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배도 버렸잖아요. 배가 있다는 건 그만큼 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는데 지금 죽는다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는다고? 너 제정신이야? 이 소리예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 베드로 밑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베드로는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허물 많은 인간.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도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요,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요, 몰래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바울이 끌어와가지고 막 훈계질하고, 비판을 한 거죠. 이런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 이런 베드로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흔들리지 않는 건요, 반석이라는 거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으세요. 아멘. 너는 연약한 인간이라. 저는 시편 그 78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셨다는 거예요. 너 유혹 다가오면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한 호흡이 날아가면 그냥 불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연약한 존재인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저 아멘 강연 교통 안 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개척하고 1년 지나봤어요. 뭐 열매라고는 없어요. 뭐 개척하기로 하겠다 오늘도 안 나왔는데 없어요. 뭐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기대를 요만큼이라도 했으니까 제가 좀 낙심됐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중요한 건 우리 주님만 안 흔들리면 돼요. 우리는 그 옆에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렇게 고백되기를 바래요. 이건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세요. 저도 제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를 뭘로 인도하실까요?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요. 사람들은 잘못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게 벌어진 일들은 뭐 좋게 해서 잘 풀린다. 이런 구절로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그 선은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어요. 그 끝은 언제 맺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구원이 완성돼요. 그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은 있지만 그 구원의 그 과정 중에 누가 이탈할까요? 내 연약한 내가 이탈하려고 해요.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그 구원 흔들리지 않아요. 약간은 흔들릴 수 있겠죠, 마귀의 유혹 앞에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연약한 때일수록, 내가 시험에 닥칠수록 주님께 붙어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 그렇게 항변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보다가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오냐?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은 한 장면만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와 마가를 보면요, 이 다 합해서 보면 이게 완성이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본관복음을 읽을 땐 이 같은 기록된 말씀에 해당되는 본문을 찾아서 읽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부인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육체의 장막에 있는 동안요, 인간은요 자기 부인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유튜브에 교회 설교 파일을 올리고 있거든요. 요즘에 많이 올리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비대면이니까. 근데 결국 노리는 건 뭘까요? 듣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게 하라고.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로 오라고. 나 이만큼 설교 잘한다고. 저 일부러 그래서 이름 뺐어요. 예. 그 이유는 제 이름 유명해지기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성향상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알려지길 원하는 건 주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또 언제 또 이게 흔들릴지 모르지만. 근데 사람들은요,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를 부인 못해요. 자기 부인의 형태가 어떤 걸로 나타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금욕주의.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참고, 근데 잘한 거죠. 근데 그 금욕을 누구를 위해서 해요? 본인을 위해서 하더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전도해요. 근데 왜 해요? 정말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면은 좀 나을 텐데 이 마음으로 하세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결국 내 교회와 내 이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교회 그 건물 많이 세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건물 많이 세우면 뭐예요?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요, 많은 건물들이 다 교회 건물들이요, 매각되고 있어요. 부교육자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정리해고 돼가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인간은 자기 부인 못해요. 뭔가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하지, 의도를 갖지 않고, 내가 의도가 없어요. 저 사람 전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다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욕과 비난과 뺨맞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갖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할 그때부터요, 자기 부인 못해요. 인간은 자기 긍정밖에 못하는 존재예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이 자기 십자가를요, 자기 가족들로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지는 게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과 아내 당연히 같이 부양해야 될 경제적인 의무가 있는 게 남편들이고 부모예요. 그건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야고보서에는 그거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양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요, 주님이 지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 25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은요, 그냥 저절로 내 목숨 살리려고 하지 내 목숨 버리려고 안 해요.
순교요? 근데 순교에 가려니까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벌어졌던 일인데 그 한 마을에서 예수 믿는 그 목사들을 다 불러왔대요. 저도 설교 시간에 이게 들은 예화거든요.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인데 다 목사들이 나오니까 그 공산당이요. 여기서 네가 주님을 이제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하니까 이 2명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나머지 2명을 뺀 그 목사들을요. 총으로 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 기독교 역사에 있대요. 이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이걸 알게 돼서 이것을 책으로 발간하려고 했는데 그 남은 그 두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에는 순교 누가 한 것 같아요? 그 남은 2 목사님이 한 것 같아요? 그 죽임당한 이 목사님이 한 것 같아요? 죽임당한 목사님이 한 것 같아요? 이들은요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했을 때 부인하다고 나와 있던 목사예요. 아니, 2명만 나왔다면서요. 아니 2명은 주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말이 이상하게 들렸나 보네요. 네, 주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니까 이 2명을 뺀 목사들이 나왔어요. 네, 네 반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 남은 목사님들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2 목사님이 그냥 이 반대로 얘기를 하십시다 해가지고 그 남은 목사님들이 순교한 걸로 처리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순교가요. 바로 그 뜻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남은 2 목사님이 정말 우리의 순교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죽어야 순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은 2 목사님이 순교를 하지 않는 걸로 사람들은 알려지고요. 죽임당한 그 목사님들이 순교당한 걸로 알려진 게 이 사람들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들려주는 교훈이 뭘까요? 정말 순교가 무엇인지. 사람은 순교 못해요.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다고요? 정말 죽음의 위기가 딱 목 앞에 오면요. 어떻게든 내 목숨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얘기했잖아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딸한테 전화해라. 아빠 전화 안 받으면 얼른 119에 신고해라. 이게 저더라고 이 말이죠. 사람은 순교 못해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 그때 그게 가능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님 만나거든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물어보시는 물음 앞에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정말 주님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